자, 오늘 드디어 니체의 짜르투트는 이렇게 말했다를 어, 아주 큰 근심을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에 시작합니다. 너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생들한테 꼭 읽히고 싶은 책이라고 하고 서울대 뭐 100권의 선정 도서라든지 그 여러 대학들의 뭐 선정 도서 혹은 청소년 권장 도서 목록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고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읽은 사람이 거의 없는 책 중에 하나야. 왜 그러냐면 어, 이걸 해설 없이 배경 지식 없이 읽기가 너무 힘든 책이어서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뭐 선정을 하면서도 선생님이 첫 번째 수요일 날 이걸 그 해설하기 전까지 너희한테 총 4부 중에 2부를 읽어오라고 했지만, 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읽는데 좀 힘들어서 대체로 뭐 50페이지 내지 70페이지 정도를 읽은 것 같은데, 그 정도도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뒤쪽에 이 책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충분히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을 능력이 구비될 수 있다고 선생님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어, 넘겨보자. 그러면 대체 대단한 코수염이죠. 음, 프리디에 니체라고 하는 1800년대 후반 사람이지. 사망연대가 1900년이니까 통상 니체의 죽음을 그 시점을 잡아서 현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우리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이 일반적인 사분법 중에 니체라는 철학자가 현대를 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니체는 독일 사람이고 철학자고 시인이고 뭐 이렇지요. 음, 니체 이거는 이제 위키트리에 있는 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복사를 해왔는데 즐거운 학문이라는 니체의 저작입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살인주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요 문장으로 니체를 개요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준엽이한테 선생님이 이 책의 가장 그 인상 깊은 장면이 어디냐 그랬더니 시는 죽었다라는 구절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이 책 전체를 아우르고 니체의 철학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시는 죽었다에 이 시는 과연 무엇이냐? 물론 종교에서 신일 수도 있고 기독교의 신일 수도 있고 그런데 단지 이것뿐만은 아니고 뭐뭐 해야 한다. 우리에게 뭐뭐 해야 한다. 혹은 뭐뭐 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신은 어떤 존재냐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사람이야. 기독교 신이라고 얘기하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줘서 그 10계명을 지키면 선한 하나님 백성이고 율법, 토라 뭐 이런 것들을 지키면 선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악한 놈들인 거지. 그거 누가 정했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한 거란 말이야. 계율,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고 이것을 지키면 내 새끼, 아니면 남의 새끼. 지키면 천국, 안 지키면 지옥. 이런 이분법이란 말이야. 이 선악을 결정하는 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그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이 그 건널목에, 과도기에 니체가 있다고 했잖아.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포한 것에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중세에서 근대를 연 철학자를 누구라고 하냐면 통상 프랑스의 데카르트를 근대의 시작을 알린 사람이라고 철학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데카르트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통상 근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코기토라고 하는데 나의 생각함, 다시 말하면 이성을 중심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성이야말로 나의 존재의 본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근대는 이성 중심주의 시대니까 이 나의 생각함, 나의 이성 이것이 근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현대는 근대가 아니다. 중세가 아니라고 해서 근대가 나온 것이고 근대를 부정하면서 현대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것은 이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고 이성이 오히려 이성 중심주의의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어서 인간을 파멸에 이끌 어떤 단초가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대를 뛰어넘는 현대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성이 작동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분법이야. 정상, 비정상. 그러면 신하고 이 이성, 근대적 이성이 코기토가 공통점이 있다면 뭐야? 선과 악을 나누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거지. 우리 근대 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라투스트라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선악이라는 것이 감히 결정되어서 어떤 것은 무조건 선, 어떤 것은 무조건 악이라든지 어떤 것은 정상, 어떤 것은 비정상 이런 나눈다는 것, 둘 중 하나로 나누는 이런 이성과 신의 작용이 잘못되었고 우리는 그 선악의 근거 없음을 이해해야 하고 이분법의 어리석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너무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간 섬뜩한데 어,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한 사람이 권력인데 이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자유롭지가 못한데 예, 신의 권위든 혹은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이 합리적 이성이든 근대적 이성이든 이런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유가 억압당한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시키고 이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어떤 선언으로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는 거야. 봐봐. 신은 죽었어. 우리가 그를 죽였어. 이런 말은 뭐야? 어떤 선악의 결정, 선악의 고정.
혹은 이분법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신의 살인자인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었어 신을. 왜? 이 책에서 보면 50페이지쯤에서 최후의 인간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최후의 인간은 니체가 부정하고 자라투스트가 부정하는 인간인데 최후의 인간은 행복과 안주를 지향하는 어떤 인간이잖아. 반대로는 위버맨시, 초인이로 번역하지요. 우린 최후의 인간이 되지 말고 위버맨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니체의 그 자라투스트라 입을 빌려서 하는 얘긴데 쉽게 얘기하면 단지 행복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편안하고 맘 편히 살기 위한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신과 이성, 권력, 우리 주변에 뭐뭐 해야 한다는 말들에 순응하면서 아주 간단히 노예로 살면 된다는 거야. 착한 노예로. 이 착한 노예로 살면 전혀 힘들지 않고 살 수 있어. 안락해. 그리고 어떻게 믿어?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면 된단 말이야.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헌금 잘 내고 주변 사람들을 봉사하고 살았으니 나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 나 어떻게 된다? 주께서 구원해서 나 천국 간다. 나 지구 안 간다. 아 편안하다. 죽음 이후까지도 난 편안하다. 한 번도 선악은 무엇이지? 정상과 비정상은 누가 결정했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누가 말한 거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의심하면 괴롭거든. 불편하거든. 그러니 그 위험을 그냥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해서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뭐야? 최후의 인간인데 최후의 인간 되지 말고 초인하라는 거야. 초인. 인간을 초월하라고. 니체의 자르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마치 우리 원숭이가 다시 말해 동물이 인간이 되었다면 인간은 초인이 되어야 하는데 초인 위버맨시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것이 마치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것처럼 경멸과 조소의 대상이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는 인간이 되라. 자기 경멸.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지금 모습에 나 못마땅해. 아, 편안하다. 나 착하다. 나는 참 선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이따위지? 라고 스스로 경멸하는 자는 이제 준비하고 있지. 뭐 최후의 인간이 아닌 초인, 위버맨시가 되는 첫걸음을 띄는 거라는 거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누가 외부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우리한테 강요하는 모든 금지와 모든 덕목과 도덕이 사실은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그 근거 없다는 걸 발견해서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위로할 것인가? 이제 뭘 찾으라는 거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 방법이 뭐야? 초인이지. 나를 초월하는 거. 슈퍼맨이 돼서 초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힘이 세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라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지금 변신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나는 나 자신의 창조자고 나는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서 더 높은 나가 되어야 한다고. 혹은 긍지, 자기에 대해서 경멸하지 않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인간 되거라고. 누군가 저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천국 가야 한다. 아니면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은 진리다.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대지의 땅을 바짝 붙어서 지혜롭게 이 내 오감과 이 현실과 교감하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뱀 같은 존재들하고 자르투스트라가 30살이 되어서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서 산속으로 올라가잖아. 그 산속에서 누구와 있어서 뱀과 독수리와 함께 있었지. 높은 긍지를 가진 독수리와 그 다음에 땅바닥을 기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뱀. 온갖 맛과 이 후각이 발달해서 이 현실의 아주 미세한 것까지 느끼면서 제대로 몸으로 육체로 살아가는 육체로 현실과 부비되면서 살아가는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뱀. 그 속에서 깨달음을 계속 지혜를 추구하던 자라투트라가 세상에 대한 환멸을 가지고 잿더미를 지고 산속으로 올라갔는데 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충만한 불덩이가 됐잖아. 뭐가 되었대? 다이너마이트가 되었대.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는 누구 보라는 거냐면 니체 나 보라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지. 나는 내 운명을 안다. 언젠가는 내 이름에 엄청난 것에 대한 회상이 접목될 것이다. 이 정도 되면은 약간 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텐데 나는 내 운명을 아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지금 다 나한테 미쳤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한 200년쯤 지난 후에 내 이름에 어떤 엄청난 것에 대한 회상이 접목될 것이다. 지상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위기에 대한 가장 신원, 깊고 먼 양심들의 충돌에 대한 이제까지 믿어져 왔고 요구되어 왔으며 신성시 되던 모든 것, 이게 뭐겠어? 신이겠지. 이 신의 거부를 불러일으킨 대단 결단에 대한 회상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이쯤 되면은 뭐 우리가 아 이거 중학교 2학년인가 보다 이럴 수 있지요. 나는 다이너마이트래. 이 다이너마이트가 누구겠어? 짜라투스라제. 초인이지. 위머맨시지. 니체지. 왜 다이너마이트입니까?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와 뱀과 함께 긍지와 지혜와 함께 지내던 짜르투스트라가 사색을 통해서 지혜를 모았대. 어떻게 모았대? 꿀벌이 꿀을 모으듯이 부지런히. 그래서 나는 꿀통에 꿀이 넘쳐나고 있어. 그런데 뭘 깨달았어? 나는 몰락해야 된다고. 마치 우리 서쪽 바다로 당진 안면도 바다로 해가 지는 저녁 노을처럼 저녁 노을처럼 우리는 초인이 된 자라투스트라가 내 지혜가 넘쳐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선생님은 이 니체가 쇼펜하우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불교에 대한 영향,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보살 같은 보디사트바라는 개념인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강이 있는데 이쪽이 피안 저쪽 언덕이라고 하고 이쪽은 차안 이쪽 언덕이라고 하는데 이 현실에 이 무지와 고통 속에서 사는 중생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끊임없이 업보를 쌓아가면서 윤회하는데 윤회해봐야 고통스러워. 왜? 집착하거든, 인간은. 왜 집착해? 어리석어서. 탐욕과 진, 분노와 치, 어리석음, 삼독 속에서 세 가지 도구로 살 수밖에 없어. 지금 이 불교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서 피안의 세계, 열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런 업보를 다 씻어버리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내가
집착 때문에 윤회하는구나. 내 집착의 원인은 어리석음이고 그 어리석음을 없애고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는 개정해 삼학을 수행해서 내가 깨달은 세상, 깨달음의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게 건너가는 열반에 이르는 것인데 그래서 각자 깨달은 자 이게 위버맨시랑 비슷한데 비슷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깨달은 부처가 저 세상으로 넘어가면 부처인데 어떤 부처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 안의 세계,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어리석음과 고통과 집착과 엉망진창의 힘든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견디는 세계에 살면서 여기에서 버스를 태워가지고 피안의 세계로 가게 도와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보디사트바, 보살이야. 우리 한용운 오늘 선생님이 한용운 홍성의 자랑인 한용운 시인의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신 한용운 선생의 생가터에 공원 조성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가서 감동받고 왔는데 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이라든지 나룻배와 행인, 님의 침묵 시집에 수록된 그 나룻배와 행인 같은 작품을 보면 나는 나룻배고 당신은 행인인데 당신은 나를 흙발로 짓밟지만 나는 당신을 태워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다 준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언제든지 나를 흙발로 짓밟더라도 나는 당신을 태우고 깊으나 옅으나 험한 골짜기나 다 건너서 당신을 건너주겠대. 이 마음이 뭐냐면 바로 한용운 시인이 스님이어서 이 보살의 마음을 형상화한 거거든. 그런데 왜 보살은 왜 보살이 되느냐? 나하고 남이라는 차이를 없앤 존재야. 나와 너의 구분 짓는 것, 이것도 일종의 이분법이지. 이 이분법을 벗어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선생님인데 만약에 니네들이 지금 줌 수업에 화면만 켜놓고 다들 졸고 있다면 나는 선생님이 아니고 뻘짓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좋은 선생님이고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수업 준비해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제자가 없는 선생이 없는 거야. 나의 선생이라는 정체성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바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니네들이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너와 나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라는 걸 깨달은 존재가 부처고 그 부처가 너와 나의 구분을 잊었는데 어떻게 이 무지한 너들을 나와 구분되지 않는 이 너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극한 열반의 세계를 버리고 차안의 세계로 왔다고. 이게 부처 보살 행인데 이 모습이 뭐랑 겹치냐면 자라투스트라가 자신은 채울 만큼 지혜가 가득 차서 이 가득 찬 지혜가 농축돼서 마치 뭐처럼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들면 터지는 다이너마이트의 상태가 된 거지. 우리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는 한 권을 읽었어. 그리고서 아, 나 니체에 대해 통달했어. 이제 니체 철학 다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왜? 얘는 다이너마이트가 아닌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어떻게 해야 돼? 터질 때까지 충만해야지. 어떤 마음이든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이 팽팽할 정도의 긴장감을 가질 정도로 가득 찼을 때 어딘가에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기만 하면 터져 나가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발휘하는 게 다이너마이트지. 우리가 뭘 배웠다고 바로 말해버리고 뭘 배웠다고 발해버려버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 안에서 곰삭지도 않은 생각들이 전불수포라고 하는데 익혀지지 않은 말들이 자꾸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풍선이 쪼그라들지 쪼그라드는 거지. 다이너마이트가 못 되는 거지. 그 다이너마이트처럼 충만한 짜라투트라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나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 장면은 어떤 지혜에 가득 찬 사람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공통적인 행위 양식이지.
나하고 남이 구별이 안 되니 타인의 고통이 점차 내 고통이 돼서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불인인지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온전히 생겨서 남에게 손을 내미는 존재. 그게 뭐야? 인간으로 몰락하는 짜라투스트라고. 하나님인데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와서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와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에서 인간으로 몰락한 존재고 부처가 나와 나의 차이를 어리석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 이 중생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돼서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살이 돼서 나룻배처럼 낡아가면서 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 모든 위대한 자들이 하는 행위가 뭐야? 몰락이지. 다이너마이트의 몰락이지. 지혜에 가득 찬 어떤 존재가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다고. 마치 태양이 아름다운 저녁노를 보이고 지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대지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차라투스트라가 내려오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지. 어, 지금 선생님이 이 해석을 하고 설명한 부분은 이 차라투스트라의 서설 정도에 해당하고 차라투스트라가 이제 내려오면서 현자를 만나죠. 보라 나는 꿀을 너무 많이 모은 벌처럼 이게 다이너마이트지. 지혜에 지쳤고 나는 나를 향해 내미는 여러 손이 필요하다. 나는 증여하고 나눠주고 싶다. 인간 가운데 현명한 자들이 다시 어리석음을 왜? 내가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자들을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게 뭐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내 스스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어떤 제대로 된 회의를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갈고 닦아지지 않은 가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하는 거지. 소크라테스가. 마찬가지로 나도 어리석음을 주고 싶대. 가난한 자가 다시 풍부함을 기뻐할 때까지. 그래서 몰락할 거래. 그래서 자르투스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한 노인 현명한 사람을 만났지요. 성자는 뭐래? 나는 노래 짓고 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나는 노래를 짓때 웃고 울고 중얼거린다. 이렇게 나는 신을 찬양한다. 왜? 이 성자는 어떤 존재야? 인간을 경멸하지. 자르투스트라한테 뭐래? 너 산에서 지상으로 몰락하지 말으래. 너 내가 보니까 뭔가 깨달았어. 너 엄청 높은 존재 됐어. 너 몇 년, 10년 전에 올라갈 때는 잿더미를 지고 마치 썰렁한 식어버린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지만 지금은 불덩이를 가지고 내려오네? 숯불 가지고 내려오네? 너 그거 어차피 인간한테 얘기해봐야 하나도 이해 못해. 그러니 그냥 나와 함께 신을 찬미하면서 살자. 이게 뭐야? 인간에 대한 경멸이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 신은 높고 인간은 저질이다. 그런데 그대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갖고 왔는가 그랬더니 뭐래? 나는 당신께 드릴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대.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뺏지 못하도록 빨리 보내주십시오. 뭘 빼앗을 거야? 신은 죽었다. 얘는 현명한 사람이 신을 찬양하면서 인간을 경멸하고 신을 찬양하면서 살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자와 얘기하다 보면 이자로부터 이 성자를 로 얘기하는 이 성스러운 인간으로부터 뭐를 빼앗을 수밖에 없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신을 빼앗을 수밖에 없으니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나 빨리 보내달래. 내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하도록 빨리 보내달래. 그래서 뭐라고 해서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 살고 있어서 신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구나. 우리한테 신은 죽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왜? 몇몇 이제 물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뭐 학생들도 있겠지만 우리 뭐 지금 현대 사회를 이 세속적인 사회라고 한단 말이야. 어떤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행복과 물질적인 쾌락이라든지 뭐 풍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숭상하지 뭐 지구지순에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의 뜻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 이런 삶은 이 현대적인 삶이 아니잖아. 그러니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니체가 살던 1800년대 말하고 유럽하고 현재 우리의 느낌은 분명히 같을 수는 없어. 그런데 니체는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앞으로 도래할 어떤 시대는 신이 죽은 시대이고 이 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종교인들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관념론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읽지 못하는 일종의 각주 부검 같은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대? 초인, 위버 맨시, 독일어로 위버 맨시, 인간을 극복한 존재. 인간은 초월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그대들은 인간을 초국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 인간을 초국해서 신이 된다 이런 거 아니지. 왜? 신은 죽었잖아. 자, 동물, 인간, 신. 이러한 구도에서 신을 죽였잖아. 인간이 죽였다며 신은 없잖아. 그럼 이 자리에 뭘 갖다 놓은 거야? 초인을 갖다 놓은 거지. 신은 여태까지 우리한테 뭘 알려줬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지어 줬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무엇이 이성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이성적인 행동인지, 무엇이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를 신이 알려줬고 권력이 알려줬고 이 세계가 우리한테 강제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대? 신은 죽었다고 없앤대. 이 없앤 신의 자리에 누굴 갖다 놔? 초인을 갖다 놓는데 초인을 믿어라. 우리 자라투스트라를 믿자. 니체의 사상을 따르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초월해서 창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창조해? 나를 창조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 스스로가 몰락해야지.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 경멸해야지. 초인이 볼 때 내가 나를 극복해서 새로운 변신한 어떤 존재가 됐을 때 그 존재가 지금의 나를 보는 관점이 인간이 원숭이 보는 관점처럼 그렇게 보일 거라고.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너 자신을 송두리째 스스로 변화시키라고. 신이 뭐뭐 하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그런 낙타와 같은 노예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너가 앞으로 따라야 할 그 어떤 것도 없으니 네가 지켜야 할 어떤 것도 없으니 너는 자유야. 그러니 뭐야? 자유롭게 너를 창조해봐. 이게 초인이지. 그게 초인 되는 거지. 자루투스트라가 이걸 얘기하려고 주장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핵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자루투스트라는 사회가 강요하는 어떤 옳다고 하는 도덕, 윤리, 진리, 오직 참일 수밖에 없는 이데아의 세계, 관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자라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든 가치가 없어. 그러면 그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야, 너? 이 질문을 던진 거야. 그 질문에 대한 짜라투트라의 답은 뭐야? 초인되라. 오버맨. 맨을 오버한, 인간을 초극한 무엇이 되라는 거야. 그게 어떻게 결정돼 있다? 아니지. 원래 인간은
초인으로 변신할 수 있고 그 초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네가 선택하는 거라고. 너가 너의 창조자고 그 창조하는 인간이 초인이라고. 그런데 그 방식 중에 하나는 뭐야? 초인은 대지의 의미래. 이것은 천상계가 이상적인 이데아, 관념의 세계고 지상계가 현실, 물질, 가짜, 부조리 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 이분법에 대해서 이 이분법 모든 것을 둘러나서 정상과 비정상으로 하는 하나는 숭고한 천상계 이상적인 것이고 그것을 모방한 지상계는 부조리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천상계를 따라야 한다. 이게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플라톤주의. 여기서 배우학자라고 하는 번역을 하는데 형이상학이지. 현실을 도외시한 관념론 요거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독교. 기독교는 세속화된 플라톤주의다. 기독교는 마찬가지 플라톤주의하고 마찬가지로 천상계 이데아의 세계에 천국이 있고 이 지상계에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이고 사라져야 할 것이어서 육체와 욕망이 사라져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일종의 세속화된 플라톤주의라는 거야. 그러니 플라톤주의도 없고 기독교도 없는 이 부정된 이 세속화된 세계 속에서 너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네가 정하면 된다고 이제. 그런데 뭘 하면 된다는 거야? 기존에 이렇게 하던 것들이 잘못 가르친 것들을 수정하면 이제 뭐에 가치를 두라고? 하늘 말고 땅에 가치를 두라고. 대지에 충실하라고. 초지성적인 희망에 대해서 말하는 자, 지상적인 땅을 넘어선 어떤 천국을 말하는 자 믿지 말고 얘네들은 뭐야? 독을 배합하는 자들이래. 그들은 삶을 비웃고 죽어가는 자들이고 독에 중독된 자들이며 대지는 이들한테 지쳤대. 그들은 죽어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냥 천국에 소망이 있는 너는 천국 가라는 거야, 저 세상으로. 이 세상이 아닌 저 천상계의 이데아, 관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감각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 인간다운 동물성과 이런 것들을 철저히 무시하는데 그런 것에 충실하는 것으로부터 초인이 되라고. 그래서 이 1부, 2부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비유가 차르투자의 설교에 처음에 시작되는데 이 부분을 잘 읽으면 나머지 페이지들의 가이드가 된단 말이야. 그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변화를 얘기하고 이 세 가지 변화의 우화, 뭐 우의라고도 하고 알레고리라고도 하는데 사물이나 동물에 빗대어가지고 나타내는 이러한 이 우화를 짜라투스트라의 설교의 우화를 잘 이해하면 나머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는데 거의 문제가 없게 잘 읽힌단 말이야. 대체로 선생님이 걱정스러워서 이 모든 반에 다 들어가서 이게 이해가 되니? 라든지 아니면 어떤 반에서는 앞쪽을 같이 읽기도 하고 어떤 반에서는 너무 읽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좀 읽으면 어떨까라고 가이드를 제시해 준 반도 있는데 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알레고리가 우화가 바로 요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라고 생각하고 요 부분을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을 오늘 수업을 어떻게 좀 가름할 생각이니까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잘 들어야 돼. 우리 정신은 세 가지 변화를 겪는데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1단계는 뭐야? 낙타. 2단계는 사자. 3단계는 어린애가 되는가. 외경심,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깃들여 있고 강하고 인내심이 있는 정신은 누구야? 낙타지. 나는 모르겠지만 내 등에 올라탄 존재가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그 가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튼튼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역꾸역 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존재. 그게 뭐야? 낙타지. 우리 정신은 첫 번째로 낙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한테 뭐뭐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모든 존재들, 이 세계의 말들, 부모님의 말씀, 종교 지도자의 말, 혹은 선생님의 말 등등등 이 세계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이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어서 처음에 내 정신은 이 정신을 수용하고 그 안에 외경심, 존경과 두려움, 경외감,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왜? 나의 정신보다 이 세계의 정신이 먼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배우니까. 습득하니까. 언어를 습득하면서. 무엇이 무거운가? 인내력 있는 정신은 이렇게 묻고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짐을 충분히 싣고 자 한다. 아, 나 성실하게 해야지. 나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술도 잘하고 왜? 세계가 그런 사람 좋아하고 그런 사람 훌륭하다고 하니까 막 치는 거지.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실는 낙타일 뿐이지. 왜?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 등에 올라탄 주인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충실히 할 뿐이니까 낙타지. 노예지. 영웅들이여, 내가 짊어지고 나의 없앤 힘이 기쁨을 느끼게 될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인내력 있는 정신은 이렇게 묻는다. 자신의 오만을 괴롭히기 위해 불종하는 것. 자신의 지혜를 조롱하기 위해 자신의 얼음을 썩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 아닌가? 혹은 우리의 일이 승리를 축하할 때 그 일로부터 물러나는 것, 유혹하는 자를 유혹하기 위해 높은 산에 오르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혹은 인식의 도토리와 풀로 연명하고 진리를 위해 영혼의 굶주림으로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혹은 병석에서 변론하는 자를 쫓아버리고 그대가 원하는 바를 결코 듣지 못한 귀고머리와 사귀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혹은 진리에 물이 있으면 물이 더럽다 하더라도 뛰어들어 차가운 개구리나 뜨거운 두꺼비도 쫓아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혹은 우리를 경멸하는 자를 사랑하고 유령이 우리를 위협할 때 유령에게 손을 내미는 것. 뭐야? 내 주인이 내가 노예인데 나는 나를 노예처럼 짐을 실어서 사막을 걷게 하는 자를 사랑하고 걔가 위협할 때,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러면 착한 낙타 아니다? 라고 할 때 그한테 손 내미는 것. 이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아닌가. 인내력 있는 정신은 이와 같은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짐을 싣고 사막을 달리는 낙타처럼 정신의 사막을 달린다. 그러나 가장 쓸쓸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정신은 자유를 획득하고 아, 내 주인이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갔던 게 아니네? 나 이거 더럽게 무겁네? 나 이거 여태까지 왜 하고 있었지? 이걸 언제 알 수 있다고? 충분히 무거운 걸 짊어지고 끼역끼역 사막을 걸었던 자만이 정신의 고양이 일어나는 거지. 대충 살면 다이너마이트가 못 되는 거지. 긴장을 대충 풀어서 긴장을 풀고 그냥 소멸시켜서 내 이 마음에 움축이 없는 사람은 변화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낙타로. 좀 덜 짊어진 낙타로 사는 거지. 괜찮네. 낙타도 괜찮네. 별로 안 무거운데. 아유, 멍청한 낙타. 왜 이렇게 많이 짊어졌어? 아니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이 무거운 짐의 원인이 뭐지? 나는 이거 짊어지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야? 내 등에 올라탄 뭐뭐 해야 한다가 명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뭐가 된다고? 사자가 된다고. 어, 정신은 자유를 획득하고 드디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정신을 탑재했지. 정신의 사방을 지배하려고 한다. 여기서는 정신은 마지막 주인을 찾는다. 정신은 마지막 주인 최후의 신에게 적대하려고 하고 정신은 승리를 위해 이 거대한 용 격투하려고 한다. 정신은 이미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신이라 부르지 않으려는 거대한 용. 여태까지 낙타였던 당시에 내 등 뒤에 올라타 있던 놈의 정체는 뭐야? 신이야. 그는 이제 사자한테는 뭐야? 거대한 용이야.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은 뭐야?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야, 인간이라면 마땅히 일해야지.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도덕이라고 부르지. 윤리라고 부르지. 상식이라고 부르지. 우리는 무엇의 노예로 산 거야? 상식과 도덕과 윤리와 타인의 눈 때문에 산 거지. 그래서 어떻게? 사막을 걸어갔지. 무거운 짐 짊어지고. 이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그리고 사자의 정신은 뭐야? 이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바란다가 사자의 정신이야. 제대로 된 정신을 제정신을 찾은 거지 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나는 바란다. 그대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황금빛으로 빛나며 정신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내가 바라는 것. 내 자유인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게요. 나 이 사람과 사랑해요. 나 이 사람 사랑해요. 나 이 사람과 살래요. 야, 인간인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사니? 너가 마땅히 누구랑 결혼해야지. 저 이 직업 하고 싶어요. 야, 너 마땅히 이거 해야지. 저 이렇게 살 건데요. 저 바라는데요. 그거 원하는데요. 안 돼. 그거는 야,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마땅히 뭐뭐 해야 해. 이렇게. 그것은 유린, 비늘 있는 동물의 비늘마다 그대는 마땅히 해야 한다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용처럼. 1000년 동안 이 가치가 이 비늘에서 빛나며 따라서 모든 용 가운데서 가장 힘센 용을 말한다. 여러 사물의 모든 가치, 그것이 내 몸에서 빛난다.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고, 이미 창조되었대. 이미 창조되었다는 말은 뭐야? 너가 새롭게 만들어낼 가치는 없다는 거야. 너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 세상의 법도와 도덕과 윤리와 가치와 이 모든 것이 결정됐으니 너는 그것을 탑재하고 이것을 주인 삼아서 사막을 무겁게 걸어가면 되는 낙타야. 그럼 너 천국 가, 나중에. 너 그러면 존경받아. 너 그러면 인정받아. 너 그러면 착한 사람이야. 그래야 너 왕따 당하지 않아. 너 그러면 외롭지 않아. 걱정 마. 너 그래야 같이 인정받아. 이미 창조되었다. 용이 말한다는 거야. 뭐뭐 해야 한다가. 모든 창조된 가치 그것이 바로 나다. 사실상 이제 나는 바란다는 있어서는 안 된다. 너의 욕망은 네 육신의 더러운 것이고 네 욕망은 이 세계의 원리와 맞지 않고 어리석은 거니까 하지 마. 에휴, 너가 뭘 한다고 그래? 너는 어린애라서 몰라.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나의 형제들이여, 무엇 때문에 정신에게 사자가 필요한가? 왜 체념과 외경심으로 가득 찬, 나는 낙타구나, 체념. 존경스러운 이 세계의 원리, 진리, 하나님, 신, 용, 나는 원한다. 나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 창조, 그것은 사자도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다. 문제는 낙타가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 정신으로 나는 바란다라는 진짜 내 육체의 정신으로 더 큰 이성으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도 사자는 최종적인 어린아이로 변신하지 못한 상태지. 아직 각성이 이르지 못한 상태지.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 획득, 이것은 사자의 힘이라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낙타는 어린아이가 될 수도 없어. 자유의 획득과 의무 앞에서도 서슴지 않는 신성한 부정, 이를 위하여 나의 형제여 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위한 권리 획득, 이것은 인내심과 외경심이 깃들인 정신에 대하여 가장 무서운 획득물이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사자가 한 번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초인 어린아이가 되려면. 참으로 그것은 정신에 대한 감탈이며 강탈한 짐승의 소행이다. 일찍이 정신은 그대는 마땅히 해야 한다를 가장 신성한 것으로 사랑했다. 낙타의 정신. 이제 정신은 그의 사랑으로부터 자유를 강탈하기 위해 가장 신성한 것에서도 미망과 자의를 찾아내지만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강탈을 위해 사자의 폭력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러나 아이 형제가 말하라. 사자조차도 하지 못한 일로서 어린애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왜 강탈하는 사자는 다시 어린애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최종적으로 초인은 어떤 존재야? 어린애야. 어린애는 순결이고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이고 하나의 유희, 놀이고 스스로 굴러가는 술박이고 최초의 운동이고 신성한 긍정이래. 어떤 존재 돼야 돼? 순결한 존재. 뭘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세상이 시키는 노예의 율법에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나는 바란다. 내 순수한 바람대로 순수하게 나의 갈 길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망각. 왜 망각은 필요합니까? 내가 변신하려면 내가 낙타였던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낙타임을 망각해야지. 내가 사자였던 동시에 사자임을 망각해야 동시에 어린아이로 변신할 수 있지. 마치 장자에서 거대한 물고기 곤이 호수가 좁아서 대풍, 허리케인을 만나서 대붕이 되듯이 변신해야 되잖아. 변신의 시발점은 뭐야? 망각이지. 나는 나다. 나는 나의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변신하지 못하지. 세계는 변하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일시적인 어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수많은 나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그 이름에 얽매여서 사는 거지. 그걸 망각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는 거지. 그 이름은 누가 부여한 거야? 용. 그대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가 부여한 게 이름이고 그 이름 안에 가두는 거지. 너 남자답게 해. 너 사내 자식이 왜 울어? 이런 거. 나는 남자임을 망각해야 내 스스로의 마음으로 살지. 하나의 새로운 출발, 하나의 유희,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 남들이 조종하는 수레바퀴가 아니라 내가 굴러간다고 스스로. 최초의 운동, 신성한 긍정. 부정 아니고 육체의 욕망 부정하고 내 마음을 부정하고 내 감정을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긍정하는 것이 신성한 거라고. 그렇다 나의 형제들이여 창조라는 유희를 위해서는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의욕하고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다. 무슨 적이지만 역설적이지만 자기의 기존의 세계, 낙타의 세계를 상실한 자만이 사자의 세계에 도달하고 사자의 세계를 상실한 자만이 우리 데미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깨트리고 아브락삭스라고 하는 신의 새가 날아가는 거잖아. 자신의 세계를 만들려는 자는 항상 자신의 알을 스스로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기존에 편안하고 안온하고 한 것들. 자라투스트라가 어떻게 됐어? 잿빛과 같은 마음으로 식어버린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다이너마이트가 돼서 불덩이가 돼서 몰락하는 거잖아. 세 가지 변화를 나는 그대들에게 말했다.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고 사자는 어린애가 되는지를. 자르투스가 이렇게 말했다. 이때 그는 얼룩소라 불리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다.
육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부분도 우리가 이성이 마치 육체의 욕망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왜? 우리의 육체는 동물적인 것이어서 신적인 영혼, 신적인 이성이 이것을 잘 다스려서 신의 세계로, 이데아의 세계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간다. 육체가 버려졌을 때 스토아파 같은 철학자들은 이 육체를 금욕하면서 이 금욕을 통해서 더 신성한 이성을 빛나게 할 수 있다. 니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 다 헛소리 나는 거지. 자르투스트라 입을 통해서 이 육체가 진짜 지혜고 진짜 영혼이라는 거지. 나는 육체며 영혼이라고 고양된 존재, 그 초인인 위버맨 시인 어린애를 말한대. 우리는 그런데 어린애처럼 말하면 안 되는가. 나는 전적으로 육체이며 육체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지. 그래서 뱀이 대지의 땅바닥에 붙어서 현실, 그리고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이런 어떤 우위성, 이런 것들을 잘 봐야겠습니다.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은 뭐야? 우리가 현실에 살지만 이 현실의 중력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지. 중력의 요정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 이 책에서 보면 중력의 용이 얘 마찬가지로 용이고 뭐뭐 해야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를 현실에 굴복시키려는 자로부터 우리는 가벼워지는 것, 점프하는 것이 춤이지. 자, 일단은 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해야 될 말들은 엄청 많지만 지금 이 부분 앞에서부터 선생님 얘기한 이 이분법에 대한 극복, 우리한테 뭐뭐 해야 한다는 우리를 구성하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상식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었고 이제는 그것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초월해서 나를 창조해내는 어떤 지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원한다. 이 원하는 마음.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나를 여태까지 조정해서 올라타고 있던 중력의 영 혹은 종력의 요정 혹은 용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다투어서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자처럼 맨날 싸우느라고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또 안 되고 그것을 한 단계 더 초월해서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 스스 대지에 대한 긍정 나는 육체고 나는 대지다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 그래서 춤추는 존재 이런 사람 돼야 한다는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머지 구절들, 나머지 부분들 잘 읽어서 다음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르투트란 이렇게 말했다를 힘들게 건너가면 우리 궤도라고 하는 유튜버, 과학 유튜버 아저씨의 과학이 필요한 시간은 그나마 조금 부드러운 책일 테니까 5월 달에 열심히 좀 어려운 책이지만 잘 읽어 봅시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굿나잇,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